오늘은 전파하며 순종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 우리 1절 5절 말씀을 함께 강의하며 은혜와 도전을 나누기 원합니다. 종말이 오면 불법의 사람이 공개적 그리고 노골적으로 나타나서 법을 무시하고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였던 그 진리들을 거스르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도움과 힘을 받아서 표적, 능력, 거짓, 기적과 모든 속임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전통이라고 말한 그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아마 GPS와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나침반과 내비게이션을 통한 GPS가 언제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할 때 아주 꼭 필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오늘 3장 전체를 지배하는 주제를 함께 나눠보길 원하는데, 이 3장은 종말을 사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잘 붙드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고 전한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말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웃과 잘 나누어서 말씀이 퍼져나가고 말씀에 잘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화로움을 받아야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에 빛과 소금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나눌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일마다 담임 목사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순 안에서도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또 나누고 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그것을 살아난 다음에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을 또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을 섬기고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르침의 또 교회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정말 교회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교회는,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는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혼자서만 간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또 보다가 듣다가 또 가슴에 와닿는 귀한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안 믿는 사람 또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은 정말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눈 그런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게 하는 그 도구로 사용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비된 심령들에게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정말 감사하게도 준비된 영혼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은 그저 우리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우리를 거쳐서 이웃들에게 나누어지고 증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은 복음 전하는 것을 어려워하지요. 교회가 자꾸 손가락질을 당하기 때문에 사람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기보다 깨달은 말씀을 그러니까 나누려고 하기보다 삶을 모범적으로 살아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더 나은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욕을 먹게 되니까 예수를 전하는 것보다 내가 똑바로 살아서 그들에게 귀감이 되자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방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혹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을 등한시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진리가 생겨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제대로 살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불교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진리는,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살아야죠. 그리고 우리 입술로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제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나누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할 일임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심지어 불신자조차도 우리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말씀 나눔을 통해서 복음을 조금이지만, 미약하지만 듣게 되는 것이죠. 네, 기회가 된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통로가 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된 부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어져 있음을 알고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말하지 않으면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진리가 여러분과 저의 입을 통해서 세상에 나누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주제는 조금 더 나아가면서 오늘 본문 1절을 통해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아멘. 여러분, 이 끝으로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고 해서 사실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아닙니다. 이것은 화제를 전환할 때, 그러니까 2장 말미를 마무리하고 이제 결론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장인 데살로니가후서 마지막 장인 이 3장이 들어가면서 바울은 기도를 하라고 기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장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는지 여러분 보시면 아시다시피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끝을 냅니다. 바울이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런데 3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이 바울은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와 바울의 관계는 마치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분이 바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이가 거듭나서 1년도 채 되지 않은 어린 성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결정적이고 중요한지를 바울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장면이 사도행전에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등장을 하죠. 다메섹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으려고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9장 11절을 보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했던 바울의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앞이 좀 안 보이게 됐던 그런 정황도 있었지만 바울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바울은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 기도하던 중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생애의 중요한 일들을 그냥 하지 않고 반드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서신서를 통해 볼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여러분 5장에서 보면 바울은 동일하게 기도를 해달라고 말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는 3장에서도 기도를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이 아직 어린 그 성도들에게 너희의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성도답게 살고요,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진리를 알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 모든 우리 인생의 과정에 기도 없이는 절대로 어떤 일도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혼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기도 없이는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나 결과가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사실을 잊고서 기도 외에 다른 어떤 일만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그분들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죠. 그냥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적인 결론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교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곤한 일들이겠죠. 그의 삭슬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과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들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함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잘 아시는 33장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들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라고 하는 것을 행하시는 여호와이신데, 또 일을 만들어서 완성하시는 여호와 그분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인데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죠. 이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부르짖으면 내가 그것에 대답을 할 거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멸망하는 소망이 없는 그때에 그 유다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멸망당하는 그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훨씬 더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에스겔 36장 3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면서 다음 절에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고 난 모든 거 이루는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너희들 이야기해봐, 입을 열어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과 저희 기도를 통해서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또 역사 안에서 성경 안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 없이는 어떠한 일도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과 사람이 사귀며 교통하는 핵심적인 도구이자, 또 성도와 성도가 사귀며 교제하는 핵심적인 도구는 바로 이 기도입니다. 청년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친해 보이는 친구에게 너 둘이 친하니? 라고 하면 친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친하다고 하는 게 뭘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공통 어떤 일들이 점점 사라지지 않습니까? 정말 친하다는 것이 뭘까 고민하게 만드는 시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친한 교제의 관계는 기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특별히 우리 저희 교회는 오랜 시간 함께한 이들에게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하는 거 뵈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만, 단순하게 호칭을 그렇게 친밀하게 한다고 해서 친한 것이 아니겠죠.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서로의 깊은 어떤 것들을 알고 기도하는 관계이겠죠. 여러분, 그것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열쇠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그저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뭔가 마법적인 어떤 역할들을 해서 기도가 뭔가 이렇게 대접에 올려놓고 그 다 사실 비유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다 시작하시고 다 성취하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뭔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메커니즘은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이 그 일들을 하기 전에 우리의 기도, 여러분 믿음 없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래 못합니다. 오래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게 되죠. 주님은 그 믿음의 기도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일들을 이뤄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의지하며 사는 가장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다운 삶의 객관적이고 외적인 표시가 여러분 바로 기도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몇 시간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좀 구체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고 한다면 나는 정말 기도의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얼마나 의지하는가라고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가 약해져 간다, 한국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입만 열면 하나같이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교회의 문제가 절대로 단순히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생겨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기본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몇몇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기본이 무너져서, 그 중추가 무너져서 그런 문제가 생겨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2024년 부르심을 향하여 행진하고, 특별히 다음 주에 새롭게 리니얼이라는 주제로 다시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우리의 이 걸음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에 교회 한 번 안 가면 어떻게 됐어요? 머리에 벼락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도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지만 교회 헌금하라고 50원을 주면 이것으로 오락실에 갈까, 헌금을 할까 고민하다가 혹시라도 오락실에 그 동전을 넣는 순간 천둥이 내려서 내가 그럴 두려움도 제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요즘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시지 않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열린 눈과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는 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지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예배에 빠지기를 예사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일상에서 이런저런 필요가 생기면 그냥 눈이 조금 오면 당연스럽게 예배에 한 번, 두 번 빠지는 것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번, 두 번 빠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여기는 시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네,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골방과 기도의 단이 자꾸 무너지죠.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기쁨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조금씩 줄어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지금 횟수로 3번째 해가 되고 있는데, 저희 교회 와서 가장 감사한 것 중 하나는 기도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10년차 목사가 되어 있는데요, 많은 교회들 정말 교회마다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이 사실 여러분들이시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 기도의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기쁨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사실 삼락교회 오면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교회에서는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찾기가 몹시 어려워진 것이 사실 오늘 이 시대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외국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너무 바빠서 기도하기 힘들다고 말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좋아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시간을 얼마나 할애하며 삽니까? 아무리 바빠도 그런 것 다 하죠. 시간 정해놓고 그런 일들을 하죠. 여러분, 시간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우선순위의 문제이죠. 예배가 맨 뒷자리로 밀고 있는 것, 기도 없이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너진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단들 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과 다시 사귀며 교회가 뭔지 알기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같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이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관계들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의 기도 무릎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이어받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약해져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맹랭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무너진 기도의 단을 다시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고 다시 예배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1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네,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본문에서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달려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퍼져나갔다고 하는 표현이 좀 의역이고요. 직역을 하자면 말씀이 의인화돼서 이렇게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재빠르게 사람들 사이에 막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빠르게 전달된 그 모든 말씀을 우리 안에 그 성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 짧은 시간에 믿음이 잘 자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말씀이 그렇게 신속하게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신속하게 그렇게 막 뛰어나가서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면 사람에게 일어난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생각이 먼저 달라집니다. 또 생각이 달라지게 되면 이제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보는 눈이 달라지죠.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 관점이 달라지면 어떤 것이 더 나은가 이 가치가 달라지게 되죠. 살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무엇을 가치롭게 여기는지가 달라지게 되죠. 그 시작이 바로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실이 달라지게 되는데, 말씀이 퍼져나가서 사람들에게 깨달음이 일어났을 때 생명이 없던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용서받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형상을 회복하고 거룩함과 정직을 회복하는 그 영화로움이 있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바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가장 힘들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특별히 제가 청년부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트렌디한 친구들을 대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됩니다. 근데 가장 힘들 때가 무엇이냐면 이 녀석들이 듣고 싶지 않아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될 때입니다. 이거 얘기하면 다 잘 텐데, 혹은 목사님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라고 할 법한 얘기들을 전해야 될 때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우리 청년 리더들이 많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여러분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한국교회 성도들은 누가 설교를 잘한다, 누구 설교가 좋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설교를 잘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설교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모든 설교자에게 설교 잘하기를 여러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모든 설교자에게 요청되고 명령이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아주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이 본문이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잘 대언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좀 이들이 오해하겠는데, 잘 못 듣겠는데, 사람을 두려워해서 말씀을 만약에 왜곡시키거나 희석하는 일이 없이 말씀이 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뜻을 밝히 열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일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재빠르게 말이죠. 재빠르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는 그 일들이 되기 위해서 모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세요라고 하면 사실 그냥 이렇게 그럼요라고 하지만 거짓말이죠. 다 우리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을 갖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관점이, 가치가 달라지고, 주의 종의 사역이 너무 귀하구나, 말씀이 제대로 선포돼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여러분, 많은 신앙의 선조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종을 위해서, 주의 종을 주님처럼 섬기라고 얘기하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재빠르게 선포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에게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척박한 땅에서 진리의 말씀을 타협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의 환경에 꼭 맞는 방법으로 가르치려면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들을 위한 요구는 점점 많아지지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줄고 있지 않은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이 숫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2절을 한번 가능한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내도록 기도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의미심장한 문장이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 바울이 어떤 설교자일까요? 바울과 같은 설교자는 사실 손에 꼽힐 만큼 특출한 설교자이겠죠.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그런데 모두가 믿은 것은 아니었어요.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모두가 바울의 메시지를 환영한 것이 아니었죠.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설교만 하면 그 설교 내용 때문에 걸려 넘어졌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섬길 때마다 끝없이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했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언급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떠셨습니까? 주님의 사역은 어떠셨습니까? 흠이 있으셨을까요? 그분의 메시지는 완벽하다고 여러분 보셔야죠. 여러분 바울과도 비교할 수 없겠죠. 그 삶이나 그 권세 말씀을 전할 때 그분의 삶을 완벽하셨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분의 권능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지만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가 여러분 그런 진리입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사역자들을 보호하고 선교사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들과 같은 말씀 사역자들이 어떤 핍박이나 반대에도 말씀을 왜곡하거나 타협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삼락교회 강단에 귀한 말씀이 지속적으로 2024년에도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한 다음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한글 성경에는 빠져있지만 원문에는 항상 이 접속사가 있었어요. 대라고 하는 그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는 달라지는 거죠. 앞에는 모두가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주는 미쁘사다라고 하는 얘기는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완벽하시다. 사람은 그렇게 자기 좋아하는 얘기에 환호하고 자기가 좀 그런 퍽퍽한 얘기하면 마음 닫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왜 그러나를 썼는지 보십시오. 주어는 누구죠? 주님이. 사람은 그렇지만 그러나 누가? 주님은 미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변덕스럽고 충성스럽지 않은 존재이지요. 어떤 사람은 환영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대적하는 일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좋아해도 핍박해도 필요한 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즐겨했던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충성스럽지 못함과 신실하지 못함이 무엇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뭐가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길 수 없다.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한국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이 사실 낙심하고 다쳐서 냉소적인 사람들, 뾰족뾰족한 마음으로 비판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이 참 많은 시대이죠. 누가 완벽하겠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말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인생에 어떤 충성스럽지 못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이 알기를 바랬다는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모른다고 하시거나 하신 약속을 절대로 취소하는 법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부끄럽게 하시거나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교회를 보호하실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비유적으로 배라고 한다면 우리의 닻을 하나님께 여러분 둔다면 사람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넘어지고 상하는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그 유일한 분,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그런 일이,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공격으로부터 그런 공격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 악한 자들의 악함이 무엇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주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기지 못할 줄을 알고 결국은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전 교회 저희 교회 표어가 교회는 민족의 소망입니다라고 하는, 희망입니다라고 하는 슬로건이었어요. 근데 다시 어떤 이제 선교사가 와서 그 문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언제부터 한국 사회의 소망이 교회냐? 교회가 한국 사회의 문제다. 이런 류의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견해에 대한 이해되는 부분이 있죠. 과연 한 교회에 소망이 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반문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언제나 여러분 교회사를 공부하셨다면 여러분 조금 인생의 연륜과 교회 안에서 그런 시간들을 생각해 본다면 교회는 언제나 좋은 상황과 좋지 않은 상황을 반복하면서 하지만 교회가 성장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침체되는 것 같죠.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침내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교회는 희망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교회, 이단 이름 때문에 좀 허론한 게 있지만 우리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민족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4절부터는 다음에 우리가 또 볼 내용이긴 한데요, 3장을 지배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 말씀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아멘. 바울은 가르치고 전한 것을 너희가, 여러분들이, 성도님들, 데살로니가 성도님들 잘 지금 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행할 줄을 저희는 확신해요 라고 말합니다. 자, 말하자면 지금 바울이 물론 칭찬의 말일 수도 있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본다면 바울은 무슨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순종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계시죠? 앞으로도 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표지, 내가 성도라고 한다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우리 안에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사실 순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갈수록 사람들에게 뭔가 순종하기보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도 변함없는 성도들의 특징은 여러분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논할 때 이게 이렇게 작동하는 거 보고 이거 이렇게 되는 걸 믿으세요? 네, 그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죠? 믿음. 믿음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순종입니다. 뭐가 순종이 아닌 것이죠? 저분을 따라가면 돈이 생기는구나라고 확신이 있으면 그분을 따라갑니까? 그건 순종이 아니죠. 우리의 계산에 의한 따라감이죠. 성경에서 순종은 무엇이죠?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것.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런 시대이지만 변함없는 성도들의 특징이 바로 이 순종이 나오게 있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루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어떤 관계여야 되는지, 부모와 자녀가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용자와 고용주 사이에서 어떤 관계여야 되는지에 대한 인간 관계에 대한 권면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요.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모든 관계를 지배하는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이 순종입니다. 모든 관계가 순종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아내들아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복종과 순종에 관한 권면이 가장 많이 나와요.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에베소 6장 5절 종들아, 이렇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뭐하기를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이 기죽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고 살고 싶어하는 이런 시대에도 변함없는 성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표시가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안에서 묻어나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순종이 쉽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이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부름인 줄 알고 말씀을 나누고 전할 뿐 아니라 말씀에 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복종하는데 어느 정도로 복종하기를 원합니까? 마지막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는 핵심이 여러분 사실 마음이거든요. 성경이 마음이라고 말할 때 이 카르디아는 마음은 바깥과 대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인격의 핵심을 말할 때 지칭을 합니다.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는 중심, 그 마음, 여러분의 인격의 핵심과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는 중심을 어디에 두라고 말합니까?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인내 안에 거기 안으로 쑥 넣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중심이 어디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인내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말하는 사랑은 가슴 설레고 두근거리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었죠? 아들도 아끼지 않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희생, 대가 지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수반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말 진짜 사랑. 여러분, 하지만 세상은 얼마나 피상적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성을 또 가슴이 두근거리고 또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마음이 행복하다면 그게 사랑이라고 세상은 말하죠. 대부분 우리는 사랑을 그렇게 시작하지만 그 사랑은 어떻습니까? 아주 잠깐입니다. 잠깐만 존재했다가 사라지죠. 사랑의 핵심이 그것이 아닌 것이죠. 사랑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깨뜨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순종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순종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는 무엇일까요? 죽음을 목전에 둘 때까지, 죽기까지 참으신 인내죠. 그렇게 그 길을 꾸준히 가신 우리 주님의 인내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인내를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기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말씀을 나누는 것과 말씀의 순종함으로 사랑으로 견뎌내는 그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시대의 정신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내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묻어나서 말씀에 순종하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